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절은 1절과 2절을 화답하는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일반 성도들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라면 3절은 그 말하는 거를 듣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화답하는 시가 되겠어요. 이게 1, 2, 3절, 3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까딱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라 힘내 보라 밤에 시제가 밤이 나와요. 항상 유대인들은 밤을 참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 밤이 되면 곧 뭐가 되죠?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는 거예요. 이 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괴롭고 힘든 이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듯이 지내온 거예요.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갓난쟁이를 데리고 문설주에 피바르고 도망 나온 적도 있었고 물에 빠질 뻔했는데 우리는 겨우 건넜는데 보니까 뒤에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은 물에 몽땅 빠져 왕까지 죽었고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이거 돌아가서 애굽에 가서 고기 먹던 거 그거 아이고 그립다 그러니까 고기 삶아 먹던 거 그립다 고기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배가 고팠겠어요. 어른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애들은 굶어 죽을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메추라기가 막 켜게 쌓여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 빼느라 이 사이에 낀 고기를 빼내느라고 정신없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그거를 다 겪고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우리가 이 광야를 헤맨 지 40여 년을 헤맸다. 이 40여 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서 오세요. 이 앞에 앉으시면 돼요. 이 앞으로 앉으면 돼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발이 부르지 않았다. 발이 부르지 않았다. 또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씻고 샤워하고 애를 낳고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잘 지내왔다.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게 보호하셨구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구나. 우리를.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마음에 심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사형 선고받았다. 죽었다.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그러셨구나. 이 광야를 40년 헤매는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걸 구원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쓸 때 밤이다 그러는 거예요. 밤이 그냥 밤이 아니에요. 밤이 그냥 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초를 서봤지만 영하 18도 내려가요. 영하 19도 20도까지 막 내려가요. 바람이 불어요. 뭐 옷을 겹겹이 입어서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못 쪼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만 그냥 기다려지는 거예요. 보초 교대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밤 그러면 벌써 야 그래 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밤에 어디 올라간다고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너희들아. 성전에 올라가. 밤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딱 한 사람 한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왜 그러냐면 성전에 보면 7 촛대가 있어요. 7 촛대가 있어요. 그 등잔이 있어요. 기름이 7개가 있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을 켜놓고 여호와의 임재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성전의 금 등잔이 불이 꺼지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셨다.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럴 때 제사장들은 밤에 들어가서 자기 차례가 순번이 되면 들어가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은 제사장들에게도 해당되는 밤이지만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등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은 기도해주고 위에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밤에 성전에 올라가는 너희들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너희들아 예흐바 벳 엘벳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데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종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분 나쁘면 에휴, 이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세월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사람 섬기는 거는 정말 쉬워요. 왜냐면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사람 섬기는 건 아내 앞에서 아이고 난 너 사랑해 보일 때만 사랑해, 안 볼 때는 뭐 그냥 이래도 볼 때만 사랑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볼 때는 우주에 충만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주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와 우주가 하나님이 충만하다, 우주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계시다. 우리는 조금 바꿔서 그 말도 맞지만 온 우주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우주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좀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뭐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몰래 있으면서 하나님 아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기도해야 돼. 자면서도 주여 기도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급한 마음에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극존칭을 써야 돼 항상.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보면 분명하게 써놨어요. 이 백성들은 내가 하나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찬송하라고 내가 지었다. 하나님이 아주 딱 결론 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릴레이티드가 돼 있잖아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밤에 하나님의 집에 가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앞에 뭐가 있다고요?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보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이제 배웠으니까. 힘내. 이래서 보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뭐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2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어서 이제 처음에는 여호와의 집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는 거룩한 성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코데시 거룩한 곳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왜 다 읽자 그랬냐면 여기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태도가?
전쟁터에서 내가 졌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왜 이렇게 손을 드냐면 손을 든 사람은 첫째 무기가 없잖아요. 누구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 의사가 없다. 두 번째 손을 들었으니까 액션을 취하려 항상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손을 들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나를 때리려면 때리고 죽이려면 죽이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항복이에요. 기브업 하는 거예요. 기브업 업.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찬양할 때 그 CCM 할 때 막 앞에 나와서 여러 명이 나올 때 어떻게 하죠? 막 춤추면서 할 때 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때 그런 의미로 손을 들면 모르는데 그런 의미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춤추면서 그냥 막 기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self increase 그런데 자아도취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뭐 하라? 똑같이 송축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깊으시고 끝없이 하심을 찬양하라.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 아주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평소에 기도하던 거를 벨직 신경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다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한 그거. 그게 누구냐면 조지 길레스피예요. 제가 서영 교수님한테 잠깐 배워가지고 그걸 살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언제? 1647년인가에 가서 모이는 공회에 가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한 기도문을 가지고 벨직 신경을 만들었어요.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주세요 또 요것도 주시고요 아유 이거 주시면 좋죠 땡큐죠 이것도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처분대로 맡깁니다. 우리가 누구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거예요. 지금 요 앞에 버스 막 다니고 지하철 다니는데 지하철 쓸까봐 지금 막 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5호선 뒤집어질까봐 막 마음이 벌렁벌렁하는 사람 있냐고요? 전혀 없어요. 기차가 가든 말든 뭐 새가 날아가든 말든 내게 아니니까. 만약에 내 소유라 그러면 아유 혹시 저기 전기가 나갈까 저게 부러질까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거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머리털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숨 쉬는 거 내 심장도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근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송축하라는 거예요. 다 네 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3절에 3절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었다. 이거 아주 머리 아픈 얘기예요.
제가 집 짓는 거 좀 따라다니잖아요. 닭장도 짓고 뭐 따라다녀 보면 머리 아픈 거예요. 서툰 목수가 그냥 이 매줄링 잘못해서 툭툭 자르면 나무 모자를 또 오다야 되고 또 오다야 되고. 그런데 천지를 지으셨다. 엊그저께 어느 그 유명한 그 학자인데 그분이 지구축 기울기가 23.5도 기울었다. 그거를 이제 연락을 해서 올려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23.5도가 기울지 않으면 사시사철 4개가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제가 또 올렸어요. 그걸 올렸더니 그렇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라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 뭐 BTS가 어떠니 뭐 CTS가 어떠니 뭐 하여간 말들이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가까운 사람인데 주변에 프로야구 있잖아요. 프로야구.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프로야구를 못하니까 그냥 관중 없는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관중 있는 야구를 좋아하는 제 가까운 지인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를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어떻고 누구 어떻고 막 이 타율이 4할 몇 푼이고 뭐 도루가 빠삭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도 지금 외우고 있는데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다 외우는데 자기 어머니 생일을 알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래서 물어봐야겠어요. 이번에 만나서. 하여간 수백 명의 선수들의 캐리어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웃하고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야구 선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김일환, 한 사람은 선우대영. 저하고 형제처럼 지냈어요. 이웃에서 바로 옆집에서. 지금도 그렇고.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타율이 어떻고 뭐 왕년에 뭐 배웠어요. 야구 선수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마지막 3절에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축복을 해주는 말을 해요. 시편 120편은 샬롬 평강을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어느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면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그래?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뒤에 말씀드린 대로 133편은 왕인 다윗이 썼다 그랬어요. 134편은 누가 썼는지 저자 미상이지만 I guess 다윗이 썼을 것 같은 의미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가 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또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두 군데 찾아볼 건데 세 군데 찾아볼 건데 요한복음 5장 1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는 거예요. 일해. 누가 일하냐?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다른 성경이 되어 있어요. 누가 일하냐? 왕이 일해요. 누가 일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 시제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침, 낮, 그 다음에 뭐예요? 밤에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디 가요? 성전에 간다고. 뭐 하러 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일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왕이 그래요. 제사장이 그래요. 선지자가 그래요.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자, 또 어디 보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가? 왕이. 누가? 제사장이. 밤에도 일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도.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래야 돼요. 성도가. 요즘에 풍조가 이상한 게 들어가지고 안식년이다. 또 제 가까운 목사는 또 며칠 전에 만나니까 안식월이래. 안식월. 그래서 쉰대. 그래서 저 양 교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안식월이라고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예수님이. 누가? 제사장이. 누가? 우리가 일해야 돼.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사야 7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0절.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그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우리 신자가 머리털도 지금 막 이렇게 있고 그 어느 목사는 2달 이발소 문 닫고 2달 이발 못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됐대요. 이발 못하고 수염. 저는 이틀만 면도 안 하면 수염이 이렇게 됩니다. 수염 못 깎고 이럴 때 수염을 깎으려고 삭도를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 우리 집에 없는 삭도 빌려와. 삭도를 빌려오면 빌려온 삭도를 보물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쓸까요? 아니면 어차피 빌려온 거니까 막 쓸까요? 인정사정 없이 쓰는 거야. 날이 빠지든 뭐 부러지든 녹이 슬든 뭐 하여간 세내온 삭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셔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써주는 거예요. 그 어느 노래 잘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노래 잘하니까 이제 막 불려다녀요. 막 저기 여기 막 너무 피곤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졸면서 운전하고 그래도 자꾸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에휴 내가 이러다 죽지 뭐 하고 더 열심을 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저 뒤에 앉아있어요. 세내온 삭도처럼 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이 제사장이 그랬어. 오늘 밤에 집에 자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거 화답을 3절에 제사장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누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거 축복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시온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가 다윗이 썼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추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 자기 신하이지만 누구누구는 간신배니까 조심하고 누구누구는 아첨하니까 조심하고 누구누구는 너를 해할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내 때는 아니고 내 아들 때 너 솔로몬 너 때에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게 하실 거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는데 은과 철과 놋과 금과 목재를 많이 준비했는데 금 1만 달란트와 은 20만 달란트와 목재와 철과 중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였다. 그러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거 솔로몬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그 집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섰어요. 광야에 있는 태버네클 성막이 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섰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아수리아 다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또 지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할까봐 또 지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지나온 지금 2020년 5월 31일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 성전은 뭐냐? 성전이 뭐죠? 우리 자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창녀처럼 더러운 것에 내어주지 말며 이사야서에는 배부르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내 은을 달아주지 말며, 술 담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 네 몸, 내가 여호와의 전인 곳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신께서 내 몸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뇨. 네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산 값진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 우리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크게 짓고 에헴 하는 거 사실 BC 586년에 망한 거와 같아질지 몰라요. 그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성도는 여호와의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족속이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우리가 왜? 우리 몸에 누가 있어요?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in my soul. 내 온 마음과 영 속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처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지만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예흐바 벳 엘베델 엘벳 여호와의 집, 또 성소 코데시 거룩한 곳, 또 자이언 및 시온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이거를 다 얘기했을지 몰라요. 3번이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결국 신약에 와서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러운 것에 막 내어주지 말고, 세상에 팔려가지 말고,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값싼 거에 우리 값비싼 우리 몸을 바꿔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를 잘 지켜야 돼. 우리 몸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신께서 거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삼가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